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들어와서 함께 앉을 수 있을 좋겠는데. 예. 자,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도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요 앞에 와서 앉아요. 저쪽에 앉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한 5분을 가만히 못 앉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시간 어수선하죠. 막 사람들은 이것저것 분주하고 또 여관들은 꽉 차서 만삭인 여인을 방 하나 빌려줄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죠.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때로는 어수선하고 신경이 좀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선물 뭐 하셔요? 뭐 선물 좋은 거 준비하셨어요? 오늘 놀랍게도 선물이 좀 많습니다. 예, 우리 김태훈 형제님 가정에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했대요. 또 선물이 많아질 수밖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인지 궁금해요. 미리 뜯어볼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 조금 있다가 선물 줄 텐데 저 선물 뭔지 궁금하죠? 예, 기다려요. 조금 있다가 선물 줄 테니까. 2000년 전에 동방의 작은 나라 유대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죠. 참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말하자면 말이 먹는 밥 먹는 밥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거기에 누우셨어요. 이제 참 야박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근데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는 야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는 마음 속에, 주님이 있는 가정과 교회 속에는 풍성한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남자가 있어도 잡으세요. 그냥 오늘은. 따뜻합니까? 차가웁습니까? 따뜻하죠. 어떤 분은 체질적으로 몸이 찬 분은 손이 차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잡고 있으면 따뜻해요.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따뜻함이 늘 흐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뜨거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지고 전해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는 누굴 찾아오냐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젊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우체부가 되어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할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평안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당시에 숫자를 셀 때에 들어가지도 않던 여인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자는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는 천대받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선물을 보내오셨는데 그 여인에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의 가치, 한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인생의 가치를 내가 높여줄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냐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그런 축복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단어 속에, 그 말 속에는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존재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모습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안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우는 게 축복이에요. 운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증거예요. 아이들이 떠들고 단 5분을 제대로 못 앉아있고 꿈틀거리고 찡얼대는 것도 그건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탄생할 거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아들을 낳는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가왔어요.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인도해가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게 성탄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성탄의 이 시간을 감사로 맞아들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 했어요? 그 마국간에, 그 누추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는 그냥 달려와가지고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여전히 그 마국간은 누추해요. 여전히 그 마국간은 냄새나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학식이 있고 재물도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요. 먼 길을.
그리고는 그 누추한 곳, 냄새나는 곳에 누인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몰약은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길래 그런 선물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네 번째 박사가 있었대요. 이 네 번째 박사는 알타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늦게 왔어요. 늦게 도착해 가지고는 박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와 가지고는 혼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잡아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선물 보따리에 뭐가 들었냐면 청옥하고 루비하고 진주가 들었대요. 3일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는 아기 예수 마리아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리고는 온 마을이,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엄마의 울음소리, 막 아이들의 울음소리, 온 베들레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비참하게 죽이려고 막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네 번째 박사가 그 비싼 루비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요. 마음속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걸 꺼내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는 소문의 길을 따라서 33년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넘어 들어오면서 33년을 아기 예수를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 선물을 써버리고 말아요. 이제 남은 것은 가장 귀하고 비싼 파사의 진주만 남았는데, 그가 소문을 듣고 길을 잡은 게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곳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골고다 언덕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알타반도 그 십자가 사형 현장으로 길을 옮기고 있는데, 한 아이가 부모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네 번째 박사는 하나 남은 그 보석 진주를 꺼내서 그 아이의 생명과 맞바꿔줘요. 이제 그는 빈털터리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도 드릴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붕에서 뭐가 떨어져가는 그의 뒤통수를 치고 그는 쓰러져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으려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귓전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숨을 거둬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선물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도 선물을 하고 내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된 선물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그 선물이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죠? 예수님 오셨나요? 자,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야, 누군가가 라디오를 켜놨는데 예수님 오신 것 같은. 자, 우리 아이들 4명만 좀 내보내 주실래요? 이거 앞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4명만 나와서 이걸 좀 빨리 좀 돌려주세요. 그거 종이 베끼고. 자, 어른들한테 나눠주세요. 너 먼저 갖지 말고 선물 드리라고 여기 쭉 갖고 다니면서 선물 드려. 오케이. 네, 저쪽에도 그래, 하나씩 선물 드리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캔디 케인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계세요? 이게 뭐예요? 캔디 케인입니다. 캔디 케인. 여러분, 이 캔디 케인은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가게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디 케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캔디 케인은 7가지의 아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캔디 케인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하죠? 이게 딱딱하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캔디의 색깔은, 바탕 색깔은 뭐예요? 바탕 색깔은 뭐예요? 흰색이죠. 흰색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 순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모양이 지팡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 보면 무슨 자예요? J자, 지저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바탕의 흰색에 무슨 색깔이 먹여져 있어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빨간 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 줄 보세요. 굵은 줄 하나와 얇은 줄 3줄이 있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굵은 줄은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얇은 줄 3줄은 39대를 3번 맞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 캔디케인 하나에 예수님을 완전히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캔디를 만들었던 이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미안했어요.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네가 가진 기술하고 네가 가진 재주로, 네가 가진 실력으로 나를 좀 멋지게 좀 얘기 좀 해봐.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이 캔디 캔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성탄절이 되면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성탄절이 되면, 성탄신이 되면 캔디 캔은 반드시 마켓에 등장할 겁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소개한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방황하는 인생이 이 캔디 캔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이킨다면,
이 캔디캔 하나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좀 그렇게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 선도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